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펫로스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처음 듣는 단어라서 한번 눈여겨보았는데요. 이 펫로스 증후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반려동물, 로스, 잃어버리다. 반려동물을 잃은 후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런 것들이 관심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그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마치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먼저 보냈을 때 그 상실감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우울감, 불면증, 또 식음 전폐, 그리고 반려동물들이 썼던 그런 물건들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동물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교회에 장례가 있었는데요. 가족을 잃는 슬픔은 정말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장례에 참여하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떠한 마음일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지만 참 생각조차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저주로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조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한 영혼을 향해 마음 아파하시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려동물 하나를 잃어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거기서 그 슬픔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볼 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 죽음의 길로 간다면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그런 선지자들과 전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진 장입니다. 18장에서는 누가 참 하나님인가, 참 신이신가 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의 선지자와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승리하였고 패배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두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18장 3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다라는 이 선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신상을 가진 우상의 신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거느리고 있는 그런 우상의 신들, 우리를 압도하려고 하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다 거짓되고 허상인 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속되는 가뭄 가운데서 비를 내리시겠다는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아합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것을 당당히 외칩니다. 오늘 4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올라가라, 먹어라, 그리고 마셔라. 엘리야는 아합에게 권위를 가지고 명령했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왕인 아합은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왕이었던 그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큰 비를 내리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말하는 그 한마디가 법이 되는 그 왕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그조차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 힘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때로는 숨기려고 하고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난다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좀 더 당당해져도 되는 것입니다. 비를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내리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라면 이 세상의 대적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850명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당당히 아합에게 명령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이 땅 위에 놀라운 큰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메마른 땅 위에, 우리의 인생 위에 큰 빗줄기를 부어주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멘. 엘리야는 이 말을 마친 후에 갈멜산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왕에게 큰 소리로 비가 내릴 것입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엘리야지만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여간 간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면서까지 기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본성이 같다, 타고난 성질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가뭄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를 겸손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하며 또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VIP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적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다 나온다는 것은 마치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가뭄이 든 이 땅 위에 큰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오게 해주세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자기의 종에게 바다 쪽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종의 답변이 우리를 참으로 실망케 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나타나는 증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인가 눈에 보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7번은 단순히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때까지 실망치 말고 끝까지 가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도 참 대단합니다. 종에게 정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가 보일 테니 한번 가보라고 하는데 종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참으로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개의치 않습니다. 7번이라도 계속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섬기고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발버둥 치는 우리는 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우리는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7번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허황된 그러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종이 7번째 이르렀을 때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가 가득히 머금고 있는 아주 크고 짙은 먹구름은 아니었습니다. 이 종이 얼마나 실망했으면 표현하기를 사람 손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아무리 작아도 손만하진 않죠. 그러나 얼마나 실망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에게 다시 명령하기를 아합 왕에게 이제 가서 큰 비가 쏟아져서 돌아갈 수도 없을지도 모르니 빨리 마차를 타고 되도록 가라고 이 아합 왕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은 정말 실망할 만한 손만한 구름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이런 말을 종에게 아합 왕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님 지금 너무 가물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비 내리게 해주세요. 그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먼저 18장 1절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금 때가 기다리며 기도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름은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조금 후에 엄청난 비를 몰고 왔습니다. 이 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내리고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이라고 여기며 그 바알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가뭄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비를 내릴 수 있는 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뭄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아무리 믿고 의지해도 비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끔찍한 가뭄 속에서 그 심판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자기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이 가뭄이란 것을 선택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준비하셨고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매를 맞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깨닫기도 하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이 비는 엘리야에게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 왕에게도 내렸고요, 이세벨에게도 내렸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 자신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 큰 비를 내려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은혜의 구름을 보내주시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회복의 구름과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큰 비가 곧 복음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나의 생명이 되었으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은혜의 구름을 보았고 이 큰 비를 먼저 맞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4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기록된 말씀에 보면 마차를 타고 달리는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보다 더 빨리 뛰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까지는 약 2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제가 한 25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지도를 펴서 보니까 여기서 칠곡 경대병원까지 되더라고요. 거기서 막 이게 말보다 더 빨리 뛰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뒤에서 아하방이 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하방 앞에서 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아마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하방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비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에도 불가능한 게 없고 부족한 게 없으신 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다시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아하방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 기적과 같은 행동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비록 아합이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 불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합 왕에게 또 똑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아합 왕이 돌이키시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세벨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나의 VIP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을 보게 하시고 큰 비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택한 백성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아합 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악인도 그 어떠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또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손바닥만한, 어쩌면 내 마음에 실망이 들 만한 그러한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며 징조이며 그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은혜의 큰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실망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비를 준비하고 구름을 준비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순종하며 그 은혜의 구름을 기다리며 큰 비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